오늘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인 하나님은 이 교훈을 구원의 문제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나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 우리를 이 강론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십니다. 첫째,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위격에 의해서입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자, 둘째,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에 의해서입니다. 보라. 단순히 보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십니까? 우리가 주께서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너희의 사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며 그분 외에 또 다른 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찬양 중 일부를 가로채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직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오면서도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지요? 당신은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제가 어떠한 의의라도 가졌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의의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옳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의를 당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는 일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과 모습을 바라보는 편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손에서 은혜의 방울들이 떨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공에서는 용서가 스며나오며 그분에게서 이러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땅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한 외침을 듣습니다. 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자, 하지만 우리 영혼으로부터 악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라. 자, 나의 청중이여.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숙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숙고입니다. 당신에게서 눈을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예전에 훌륭한 성도였던 크리스프는 말합니다. 의인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했다. 온전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죄가 느껴질 때 그 죄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오도록 만든다. 또한 그리스도께 옴에 있어서 나에게 더 많은 죄가 있을수록 내게는 긍휼을 소망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 다윗 역시 기이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왜 다윗은 그의 죄악이 적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클수록 그것이 긍휼을 구하기에 더 좋은 이유가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 악할수록 저는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더 간절히 호소합니다. 죄의식은 우리가 목사로서 기대하고 찾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죄인의 칭호를 부여해야 함을 알며 그때 우리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보라. 이것이 그분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분은 당신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면 당신은 정죄를 받습니다. 당신은 사악한 이단자이며 불쾌하고 썩은 것으로 가득한 자이며 또한 다른 것들도 썩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곳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순하게 가슴에 고통스러운 머리를 떨어뜨리고 계신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가시 면류관과 핏방울들이 그분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이 못에 박혀 찢어지고 체중을 지탱하던 그분의 복된 발이 저 잔혹한 못으로 인해 거의 두 동강 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숨지신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창으로 찔리신 그분의 옆구리,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분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그 손이 당신을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그 발이 당신을 위해 핏덩이를 쏟아냈습니다. 그 옆구리가 당신을 위해 찔리고 벌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나를 보라. 자,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신의 산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골고다를 쳐다보십시오. 골고다의 희생자와 그분의 무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아버지 옆
보좌에 앉으신 그 사람, 빛과 불멸의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보십시오. 보라, 죄인이요. 그분이 오늘 아침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자,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시며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게끔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예배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은 종종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여 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이지요. 그들은 우리처럼 단순하게 드리는 예배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흰 의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검은 의상을 입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단소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꽃병들과 촛대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직자는 사제가 되며 가운데에 십자가를 새긴 아주 얼룩덜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이죠. 단순한 접시가 소위 성반이 되며 한때 잔이었던 것은 성배가 됩니다. 의식들이 더 복잡할수록 그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직자가 마치 초월적인 존재라도 되는 듯이 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단순한지를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이 허튼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자, 회심하지 않은 사람치고 이 말을 좋아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는 그리스도께 오기를 마치 엘리사에게 오는 나아만처럼 옵니다.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런데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만약 선지자가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도록 명령했다면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아침에 누구든지 여기서 어느 지점까지 신이나 양말도 신지 않고 걸어서 가거나 혹은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내일 아침 조반 시간이 되기도 전에 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7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줄곧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유일하게 학식이 있는 어느 박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일러줄 수 있다면 그 뒤를 따라 달려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는지요. 라틴어와 헬라어를 조금씩 섞어서 어려운 말로 한다면 그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라보라입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아, 그것이 복음인가요?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단순한 것을 당신에게 명하셨을까요? 당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길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주목하십시오. 바라보라.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주일 동안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지 네 글자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자, 구원의 길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즉시에 일어나는 일인지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바라보는 것은 잠시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은 한순간에 믿으며 그 죄인이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즉시로 그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온 사람 중에는 양심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되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추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보라, 바라보라. 자, 또한 그것은 얼마나 보편적인지요. 제가 어디에 있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 단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 그것은 제가 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단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식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들은 바를 행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한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 계실 때나 빛 속에 계실 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식별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올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은 그분을 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단지 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소원이 그리스도를 향하며 욕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만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시력을 잃은 그의 눈동자들을 노뱀 쪽으로 향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보지는 못해도 그는 그 바라봄으로써 자기 생명을 회복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어느 신사가 있습니다. 만일 나를 구원하는 데에 1,000파운드의 돈이 들어도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자, 하지만 당신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또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요정 베티와 같은 식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한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바로 그 방식이야말로 인간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저 지혜로운 사람이 말합니다. 만약 해결해야 하는 가장 놀라운 문제가 있거나 혹은 풀어야 할 큰 신비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약간은
신비스러운 복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느 정도는 신비스러운 종교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라보라입니다. 자, 그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저 누더기 옷을 입은 주일학교 소년, 아직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매우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라의 모든 법을 지켜왔으며, 만약 해야 할 다른 무엇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금요일에는 오직 생선만을 먹을 것이고, 교회의 모든 금식 절기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요, 선생.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행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저 창녀와 술주정뱅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예, 선생.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분은 모두에게 정죄의 판결을 내리셨으며,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자, 이것이 구원의 단순한 방식입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